나라사랑 기도동지회 속초지부는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봉사 기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고 목요 나라사랑 국기대 일부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를 보내주시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20장 찬송. 여기에 보인 우리 흔들은 정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민족이고 자격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거역하였고 불순종하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였고 아버지 주님의 뜻보다는 물질을 더 좋아했는 아버지와 그런 악한 족속들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초시 아버지여 또 자유운동이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위기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분 오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더 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이켜보건대 너무나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맡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다가 아버지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다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우리 뜻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와 또 계산대로 모든 것을 하는 아버지 악한 아버지 그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아버지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민족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와 점점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성탄절이 지났지만 하나님 성탄절을 아버지 홀리데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와 모든 아버지 사람들이 점점 바꿔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아버지 그런 위기를 의식을 전혀 못 느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전파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종교 다원주의를 외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일부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 온전히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만 아버지 열심히 해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하기에 너무나 바빴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돌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열심히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자기 생각과 달라도
이렇게 찢어지고 저렇게 갈라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 되어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이를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화 감동의 역사를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종 아버지 김명국 목사님을 통해서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버지 또 대원코자 오니 하나님 아버지 김명국 목사님의 영역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실 때 아버지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버지 크나큰 은혜의 시간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정을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여기서 가까운 물치 감리교를 섬기는 우리 김명국 목사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제가 우리 극동방송국에 설교 말씀 많이 들어보는데 우리 김명국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롭고 많은 감동을 줍니다. 오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가 봐요.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못 온다 그럴 텐데 지금 와서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 목사님들이고 사모님들이고 다 그랬으면 목사님 진정 말씀을 좀 해주시지.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요. 목사님. 사모님들 다 제가 보니까 다 목회에 아주 연륜이 있으신 목사님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너무 제가 참 귀한 장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물치교에 온 지는 그렇게 썩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28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전도 건축하게 하시고 선교관도 건축하게 하시고 또 땅도 좀 구입하게 하시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그래도 한 40-50명 정도 모이던 교회가 지금은 그래도 인원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저희는 저희 아버님이 감리교에서 목회를 하셨고 목사님이셨고 저희 형님은 성결교회 목사이고 우리 누이는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상한 눈으로 안 보셔도 돼요.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 저희 집은 다 목회자 집안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전태규 목사님이라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의 이 부탁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좀 흔쾌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정말
제가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뵈니까 내가 이거 서지 말아야 할 강단에 선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막 다 들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 이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활짝 열고 은혜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세상의 교제가 아니고 세상에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말씀을 내 가슴에 심고자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내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내 삶이 열리게 하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뿌리박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히 한평생 주와 복음을 위해 살던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이들 앞에 감히 부족한 중에 떨리는 마음으로 섰지만 주님, 모든 것은 다 주님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소서. 우리의 가슴에 깊이 박히는 화살처럼 하나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주심을 확신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제가 지팡이를 하나 가져오려다 지팡이를 못 갖고 왔는데 여기 지팡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팡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나무입니다.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가 아이들 손에 들려지면 이건 어떻게 사용이 될까요? 요즘 아이들 지팡이 갖고 노는 애들은 없습니다만 우리 어렸을 때 지팡이 갖고 어떤 놀이를 했죠? 병정놀이 했잖아요. 칼싸움 막 하고 찌르고 장난치고 한 애들 놀이기구로 사용되어진 것이 지팡이였어요. 자, 그런데 이 지팡이가 연세 높으신 80세, 90세 되신 어른의 손에 붙잡히면 이 지팡이는 어떻게 사용될까요? 싸움하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니고 내 몸을 지탱하는 데 사용될 거예요. 지팡이로 사용되겠죠? 이거 잡아보질 않으셨나 보네.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데 이 지팡이가, 이 나무가 여인들의 손에 붙잡히면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요즘 그런 걸 알겠습니다만 과거에 보면 이 지팡이가 여인들의 손에 붙잡혔다면 어디에 썼을까요? 집에 아궁이 불 때는데 거기 사용됐을 거예요. 그죠? 똑같은 지팡이지만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지팡이가 아이들의 손도 아니고 노인 어르신의 손도 아니고 아낙네의 손들도 아닌 모세의 손에 붙잡혔다면 어떻게 사용됐을까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말이 안 나옵니까? 모세의 손에 붙잡히면 어떻게 사용됐을까요? 바다를 가르는 일에 사용됐을 거예요. 똑같은 지팡이지만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손에 붙잡히면 그저 장난감, 병정놀이 이런 데서 사용되고 어르신의 손에 붙잡히면 그저 지팡이로 사용되고 아낙네의 손에 붙잡히면 그저 불궁, 아궁이의 불쏘시개용으로 사용되어지지만 모세라는 인물의 손에 이 지팡이가 붙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를 가르는 역사가 나타나. 중요한 거는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 제가 좀 이렇게 다른 걸 이렇게 좀 찾다 보니까 사람 손바닥만한 요만한 쇠붙이 있죠. 이 쇠붙이가 고물상들의 손에 팔리면 380원에 팔아요. 좀 요만한 쇠붙이가. 근데 이것이 똑같은 이 쇠붙이라도 말발굽, 밑에 말발굽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말발굽으로 사용되어질 때는 8,000원을 받아요. 그런데 바늘 세공업자에게 이 사람 손바닥만한 쇠붙이가 넘겨지게 되면 바늘 세공업자는 이 사람 손바닥만한 쇠를 가지고 바늘을 얼만큼 하느냐? 25만 원어치 팔아요. 만들어요. 근데 이게 특수 면도날을 세공업자에 붙잡히면 이것이 230만 원의 가치가 지녀져요.
더 기가 막힌 거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프랑스의 고급 시계에 들어가는 스프링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지면 사람 손바닥만한 쇠붙이가 1억 8천만 원의 가치가 나타나요. 1억 8천만 원에도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마음들이 크신 것 같아요. 자, 똑같은 크기의 쇠붙이지만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확 달라져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고 말해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찡한 단어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는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증언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다 몇 명인 줄 아세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어떤 성경학자가 한번 찾아보니까 2930명이랍니다. 2930명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을 세게 안 하시는데 우리 아멘을 하면 한번 왜 아멘을 해야 되는지 우리 그 이유를 좀 찾아보고 갑시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사모님 좀 물 한 컵만 주실래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래도 아멘 안 하실래요? 아멘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분별을 잘해야 돼요. 아무 말에나 아멘 하면 안 돼요. 언제 아멘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은혜 될 때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안 하세요? 우리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멘을 굉장히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왜? 여기 성경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강하게 쓰신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다윗을 보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드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윗과 다른 사람들,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른 이유가 여러 가지가 발견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우리랑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인간이에요. 다윗은 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지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럼 죄인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것을 궁금해서 제가 곰곰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서 연구를 해봤더니요. 다윗은요. 그 무엇보다 신앙 고백이 확실했어요. 신앙 고백이. 여러분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요.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단호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이유는 다윗에게는 아주 신앙 고백이 철저하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에게도 신앙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하게 아주 그냥 나타났던 그 장면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골리앗과 이스라엘 군사들의 싸움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군사들도 많고 골리앗을 이끄는 군사들도 많았죠. 자, 그런데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 딱 서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랑 1대1로 싸워서 싸우자. 나랑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그 승리하는 걸로 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협을 해요. 여러분 골리앗 키가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는군요. 제가 그 성경을 보니까 3규빗 한 뼘이라 그랬어요. 6규빗 한 뼘, 6규빗. 6규빗이면 몇 센치나 되는지 아십니까? 1규빗이, 제가 이제 성막을 전문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그 규빗에 대한 말씀을 제가 아는데, 규빗은요, 정확한 센치가 없습니다. 그 구약시대 때 1규빗이라 그러면 가운데 손가락을 구부리지 않고 끝까지 피고 여기까지. 요게 1규빗이에요. 요게 1규빗. 그래서 키가 큰 사람들은 이게 한 50cm도 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키가 작은 사람은 40 한 2, 3cm.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은 1규빗을 43.5cm로 봅니다. 평균적으로 1규빗 하면 45cm로 봐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6규빗이야.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3m 25 정도 돼. 키가 별로 크지 않죠? 3m 25 정도 되면 이게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거기다가 이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갑옷으로 입고 온 갑옷과 무기와 이걸 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63kg예요. 무기 자체뿐만 아니라 입은 갑옷까지 들고 63kg를 자기 몸에 지니고 거뜬히 걷는 사람이 골리앗이라고. 그러니 다윗과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보니까 주눅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건 주눅이 안 들을 수가 없어. 덩치뿐만 아니라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가 해갖고 무장을 해서 나온 모습을 보니 이게 위축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와, 저 사람 앞에 누가 이겨? 나는 게임도 안 되겠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은 어때요? 사울 왕도 왕으로 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수를 치며 왕으로 삼자고 말한 이유가 덩치 때문입니다. 잘생긴 얼굴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와요, 그런 말씀이. 사울 왕은 어느 정도였냐면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 큰 사람이라, 사울 왕도. 그랬던 사울 왕도 꼼짝을 못합니다, 지금.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며칠 동안이나 지르는 줄 아세요? 40일 동안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우리 그거 알아야죠. 뭘 소리 지르겠어? 지가 이길 것 같으면 그냥 가서 들어가서 그냥 싸우면 끝나는 건데 왜 소리를 괴롭 소리만 질러? 왜 그래요?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두려우면 소리만 질러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소리만 질러. 골리앗은 지금 고래 매 시간마다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소리를 지르는 게 40일 동안이야. 그런데 다윗이 잠깐 형들을 위로하러 왔다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 골리앗을 딱 보면서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그동안 단 한 번도 그에게 큰 소리 친 사람이 없는데 골리앗 앞에 딱 다윗이 딱 서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 형들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 왜 저런 무식한 녀석이 감히 어디서 소리를 지르느냐고, 저 가만두느냐고,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막 그냥 다윗이 나가서 막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 그래요? 엘리압이, 야 너 가만히 못 있어? 이게 어디서 큰 소리, 저는 한 방이면 끝나, 빨리 어디 믿어라. 그러니까 골리앗,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한테 그 앞에 서서, 아니 이 할례 받지 않은 놈이 뭔데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할례 받지 않은, 이건 하나님의 구별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욕하고 난리를 치느냐는 거예요. 자, 다윗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다윗에겐 신앙 고백이 있어요. 어떤 신앙 고백?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 고백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집어던지지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잘 아셔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요, 구경만 해요. 그러나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구경만 하지 않습니다. 달려듭니다.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을 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는 신앙 고백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특히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요? 신앙 고백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말리는 형들과 군사들에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를 만나는 형들과 그 사람들한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내가 밖에 나가서 곰이 우리 양떼를 지킬 때 양떼를 잡아먹으려 할 때 내가 양떼를 한 손에 무너뜨렸고 사자가 잡으려 할 때 사자도 내가 수염을 꺾어서 그냥 한 방에 다 끝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것이 아니냐? 라고 말을 하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갈 것을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한 방에 끝났다는 거예요. 한 방에 다 끝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다고. 오늘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입니다. 1시간만, 1년만, 2년만, 네가 목회할 동안만, 네가 예수 믿을 동안만이 아니고 항상 함께 하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은 분명히 어떤 삶 가운데, 어떤 생활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간증을 좀 할까요? 저는 여러분이 저를 잘 모르니까 제가 조금 제 설계를 좀 하겠습니다. 28살에 처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다른 신학교를 마치고 이제 우리 감리교 협성이라는 신학대학을 이제 3학년으로 편입해 들어가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88년 5년부터 목회를 시작했죠. 경기도 이천에 동산교회라고 하는 호법 인터체인지 있는 그 부근에 동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목회를 하러 처음 갔는데 교인이 한 15명 정도 모였습니다. 다 저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 뻘 되는 어르신들이었어요. 그분들과 같이 얼마나 재미있게 목회를 했는지. 그런데 목회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을까요? 그 동네에 동산 내에 아주 유명한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그 당시에 68세 되신 할아버지예요. 88년도 때. 근데 이 할아버지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이라고,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그 통일주체국민회의원 대의원이 되면 많은 권력을 누렸던 분이에요. 뭐 이천시장, 지금은 시가 됐습니다. 그때는 시가 아니었는데 뭐 읍장도라 그러면 한마디 말만 하면 나오고 막 그런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분인데, 이분이 물론 제가 있던 그 동네에 살면서 우리 교회는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3번째 결혼식을 해요. 첫 번째 결혼하고 부인이 돌아가시고, 두 번째 결혼하고 이혼을 하고, 세 번째 결혼하고 부인이 돌아가시고,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결혼을 하는데,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세 번째 결혼하는 그 신부는 65세가 되신 처녀 할머니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마을에서. 그러니까 마을이 난리가 났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계신 어르신이 이제 결혼한다. 그리고 그 분도 부인도 우리 바로 옆 동네에 있는 그 작은 마을에서 생활을 사는데 거기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랑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그냥 동네가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잔치 어떻게 할 거냐 뭐 마을 회관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한날 그 부인이 될 바로 그분은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거든요. 신앙생활 잘하지 못했지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전도사가 저랑 똑같은 나이 먹은 전도사가 계셨어요.
막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막 문을 두드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유 김 전사님 큰일 났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그 68세 되신 그 할아버지하고 65세 되신 자기 교회 그 집사님하고 결혼식을 하는데 자기 보고 주례를 좀 해달래. 68세 되신 신랑과 65세 되신 신부가 결혼을 하는데 28세 된 전도자가 주례를 해달래. 여러분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 얼마나 이게 세계적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나는 도대체 나는 주례를 못하겠다고 이 동네 그 어르신이 사니까 나보고 주례를 하래.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멘요? 믿음도 너무 좋으시네. 당연히 나도 못한다 그랬죠. 내가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 교인도 아닌데 내가 왜 그런 주례를 하느냐고 당신이 아시라고. 그랬더니 그냥 몇 번이나 부탁하다 이건 난 못한다고 당신이 없으면 모를까 난 하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한 가지만 부탁을 하고 가자 그래. 뭐냐 그랬더니 그러면 축복 기도만 좀 해달래. 그건 내가 하겠다고. 그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이야 결혼식을 하는데요 세상에 난리가 났습니다. 주일날 오후 2시에 결혼식을 했는데 그 조그만한 그 마을 회관에 꽉 사람이 차고 의자를 막 한 100여 개를 갖다 놨는데 다 앉고 이천에서 뭐 읍장인이 뭐 국회의원들까지 다 와서 그냥 그 좌석이 꽉 찬 문을 열고 들어갈 틈도 없을 만큼 꽉 찼어요. 결혼식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전도사님 28살 먹은 전도사가 주례사라 올라가서 갑자기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진동의 은사가 왔는지 갑자기 막 떨더라고요. 그러더니 찬송을 부르고 그러더니 또 갑자기 찬송을 부르고 순서대로 하지 않고 엉뚱한 대로 아유 제가 실수했네요 다시 합시다. 그리고 또 이게 순서까지 까먹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 순서하라 뒤에 앉았다가 마음이 은근히 자존심이 상해. 아니 왜 저렇게 떨고 저래. 그냥 하면 되지. 그냥 뭐가 무섭다고 저러지 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 김명국 전사님 나오셔서 이 두 어르신을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가기 전에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냥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강대상에 딱 서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쳐다보십시오. 그랬더니 거기 앉은 사람들이 가만히 저를 다 쳐다봐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오신 것은 우리 두 어르신을 비록 결혼하시지만 축복하러 오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축복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이 제 눈에 뜨이면 그분은 결혼을 축하하러 온 게 아니라 결혼을 원망하러 온 사람으로 내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머리를 다 숙이고 한 사람도 안 남고 머리를 다 숙이는 거예요. 눈 감으세요. 그랬더니 눈을 다 감아요. 조용해요. 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한참 동안을 기도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는데 얼마나 거기 있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아멘을 했는지. 여러분 이건 제 자랑이 아닙니다. 내 안에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기대하십시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내 신앙 고백이 철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을 분명히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다른 사람들을 찾아봐라 뭐 이런 등등의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아이고 나도 못하겠다, 너무 힘들겠다, 아이고 너무 등치가 크다, 힘들다, 안 되겠다, 만나자 말자 그런 소리를 했나요? 아닙니다.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힘들다, 어렵다고, 다 못한다고 다 나가떨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아니 이놈이 어떤 놈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물맷돌 5개를 준비했던 것 가운데 하나를 집어던지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다윗이 왜 물맷돌을 5개를 준비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준비한 물맷돌은 5개였었거든요.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5개를 준비해 갔단 말이에요. 왜 하필 5개를 준비했을까요? 저는 또 이 말씀이 궁금해서 왜 5개를 준비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해답을 찾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숫자가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오병이어에 사용되어졌던 보리떡이 몇 개예요? 5개예요. 물고기가 2마리예요. 왜 하필 5개와 2마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서 그걸로 그 큰 기적을 이루셨을까요? 왜 하필, 왜 5개, 왜 5개와 2마리일까요? 숫자가 나오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숫자에는요, 다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성막을 공부하면서 그 연구하다 보니까 해답이 다 나와요. 자, 1은 절대자 하나님을 의미해요. 영적으로. 2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증인의 수예요.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이고 4는 땅의 수예요. 동서남북 사방이라고 말하잖아요. 땅의 수예요. 5는 말씀의 수, 성령의 수예요. 말씀을 의미하고 성령을 의미해요. 6은 철저한 인간의 수예요. 7은 완전수예요. 8은 별 큰 의미가 없어요. 9는 성령의 열매의 수예요. 10은 충만의 수예요. 100은 충만의 수예요. 1000도 충만의 수예요. 자, 이런 역사를 놓고 볼 때 좀 이 숫자의 해석을 좀 해드리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그들은 뭘 먹은 거예요? 보리떡을 먹긴 했다고 하지만 그들이 들은 건 뭐예요? 5 말씀을 들었어요. 누구에게? 증거하는 사람에게 2개.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전합니다. 또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 물맷돌 5개를 준비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건가요?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다윗이라는 인물은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던졌어요? 골리앗에게 던졌어요. 내 앞에 기대하고 있는, 내 앞에 서 있는, 나를 위협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앞에 말씀을 집어 던졌어요. 2번 던질 필요도 없어요. 한 번 던지니까 한 방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골리앗이 뭔지, 저 실체가 뭔지 전혀 몰랐지만 다윗은 이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구나를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물맷돌을 5개를 준비했고 한 방에 골리앗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이건 불가능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앙 고백이 확실했던 다윗은 다른 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사람,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숫자 해석 하나만 더 드릴게요.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합니다. 7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7은 1 더하기 6이 7이 됩니다. 1 절대자 하나님, 6 인간, 절대자 하나님에게 인간이 덮여지면 완전해져요. 2 증인, 5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완전해져요. 3 삼일째 하나님, 4 이 땅의 수, 4 땅의 수, 하나님이 땅 위에 임하시면 완전해져요. 그 외에 7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지는 것 있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그 기쁨과 그 의미는 너무너무나 크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와 같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골리앗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도 말씀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동안 내가 내 신앙 고백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생각을 못하고 잘 몰랐다면 오늘부터 이제 2022년이 다 가기 전에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내 신앙 고백은 무엇인지 한번 깊이 한번 새겨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한 번도 신앙 고백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내년부터라도 내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내 앞에 닥쳐오는 모든 골리앗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또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또 한 가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은 다윗은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죄를 짓고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죄 짓잖아요. 생각으로, 입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그 외에 다른 것들로 죄를 짓거든요. 죄를 짓는데 우리가 여기서 죄를 짓는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기에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대표적인 죄가 간음죄잖아요. 다윗의 군대 암몬을 멸하고 라빠를 치려고 할 때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그냥 자기 혼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왕궁 옥상에서 우연히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고 음욕이 부릴 듯이 일어나서 그 여인을 불러들여서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그 여인이 밧세바라는 여인이잖아요. 밧세바가 누굽니까? 이 밧세바는 다윗의 충성 중에 충성한 아주 충직한 장군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런데 그 여인과 같이 아예 간음죄를 저지르고 임신을 하게 해서 우리아를 아주 급히 부르고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윗이 우리아를 그 전쟁터에서 급히 불러다가 네 집에 들어가서 동침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아가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나의 병사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랑 그런 짓을 하겠냐? 안 들어간다고. 안 들어가요. 그 다음날 또 광고에 또 얘기했지만 또 안 들어갑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요. 그런데 우리아에게 편지 한 장을 보내줘요. 어떻게 해요? 장군한테 말합니다.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라. 그리고 니들은 최전방에서 전쟁할 때 니들이 싹 철수해라. 그래서 우리아를 죽여요.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왜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를 은폐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죄를 알아요?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해줘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뜨겁게 회개를 해요. 다윗의 이 회개는 한 번, 두 번 회개하고 1년, 2년 지난 다음에 잊어버린 회개가 아니에요. 그는 죽을 때까지 이 죄를 계속 생각하면서 자기 죄를 뉘우친 사람이에요. 그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요, 그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자기가 나이가 많아져서 자기랑 같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열왕기상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자기 침대에서 혼자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을 잘 못 자요. 왜? 연세가 드니까 이제 피순환이 잘 안 돼서 몸이 차가워져서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시기가 됐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신하들이 그거를 보고 어떻게 말해요? 우리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아주 젊은 피가 펄펄 끓는 여인 한 사람을 우리 왕이 주무시는데 거기다가 좀 이렇게 같이 잘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럼 젊은 피가 끓는 여인이 들어가면 왕이 그래도 좀 안고 자더라도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건 죄의 목적이, 범죄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하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렇게 의논을 해서 한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을 하게 합니다. 근데 왕이 어떻게 해요? 열왕기상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은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같이 모든 시중을 다 들게 했지만, 밥 먹을 때 밥을 넣어주고 뭐 다 하긴 했지만 잠자리만큼은 그 여인과 같이 하질 않았어요. 왜요? 죄를 지을까 봐죠.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이건 완전히 용서를 받았다라고 확신한 다윗은 자기가 나이가 많아 정말 추워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던 다윗이기에 그런 죄악을 다윗은 범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 잠자리는 같이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이제 끝났다. 그 다음에 또다시 저지르는 죄는 회개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회개는 4단계로 이루어져요. 우리 잘 아셔야 돼요. 제일 먼저 뉘우쳐야 돼요. 아, 이게 죄로구나.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로구나. 뉘우쳐요. 두 번째는 어떤 단계예요? 고백해요. 이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있어야 돼요? 보상해야 돼요. 남의 것을 훔쳐온 죄를 저질렀으면 보상해 줘야 돼요. 남을 미워했으면 미워했다고 가서 말할 수도 있어야 돼요. 보상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4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환이에요. 전환이 뭐예요?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핵심이 뭐냐면 전환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로 들어가지 않는 게 회개의 핵심이에요. 근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랬어요.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그랬지만 다시는 그 자리로 들어가진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 회개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회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중에 우리에게 참 큰 의미를 주는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회개가 무엇인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그가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면 스스로 돌이켰다 그랬어요. 이게 뉘우치는 거예요. 아, 내 아버지 집에 있던 것이 그게 복이구나. 뉘우치는 거예요. 회개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아버지에게는 내가 이렇게 이런 것도 고생도 안 하고 내가 하는데 아유 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정말 내가 여기서 고려 죽게 되겠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한 걸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19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한테 쫓아가서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나를 종으로라도 좀 받아달라고 이제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예요. 보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보상만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이게 전환했다는 거예요. 아들은 더 이상의 어떤 그런 결과를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돌아갔어요.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의외의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해주고 아들의 그 고난을 다 100%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이게 회개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다 100% 보상해 주셨잖아요. 100% 다 전환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아들은 다시는 그 집을 그곳을 떠나가질 않아요. 오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 그 회개한 자를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증 하나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선교하는 거를 좋아해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몇 년 선교했습니다. 한 21년 정도 선교를 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많이 갈 때는 한 3차례씩 이렇게 중국을 들어가서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막이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중국에 성막을 가르치러 갔을 때 제 기억에 남는 많은 간증들이 있고 많은 역사가 있는데 제일 큰 그 역사는 처음 중국 1999년에 제가 처음 중국을 갔는데 그때 갔을 때 주마점시 필량이라는 곳 그곳에 가서 아주 산골입니다. 선교사 한 사람이랑 같이 제가 가서 중국 사람인데 조선족인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갔는데 정말 제 목회 일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역사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여러분 놀랄 준비하십시오. 9시간을 설교해 봤습니다. 쉬지 않고. 안 믿으시나요? 네, 안 믿어도 할 수 없는 저는 사실이니까 9시간을 쉬지 않고 설교했습니다. 설교 원고 하나도 없이 성막에 대해서 쫙 설교했습니다. 그때 32명의 지도자들이 중국 각 지역에서 와서 성막을 공부하는데 정말 중국의 지하교회를 생생하게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됐는지. 그 외에도 중국 필량에 서안에다 북경에다가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했는데 제가 또 아주 정말 잊지 못할 기억이 나는데 2005년 1월에 심양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역시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성막 집회하러 갔습니다. 지하교회 지도자들 한 20여 명 정도가 영하 25도 정도 내리는 그 위치 그 추위에서 이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어요. 얼마나 열심히 듣는데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설도 아니고 그냥 방에다가 칠판도 하나 이렇게 칠판 껍데기만 갖다 놓고 붙여놓고 이렇게 막 하는 그래서 수업을 하는데
제일 앞에 앉아있는 여자 지도자 하나가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제가 보니까 첫 시간부터 3시간까지 아무것도 쓰지 않고 아멘도 안 하고 멍청하게 쳐다만 보고 있어요. 첫 시간은 이거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했더니 둘째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셋째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그런 걸 보면 저는 참아야 되는데 참지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셋째 시간 공부하다 말고 공부하던 중에 이봐요. 통역하는 선교사한테 잘 통역해. 이봐요. 멍청멍청하게 또 쳐다보더라고. 보니까 눈물이 막 흘렸어요. 이봐요. 소리지 쳐다봐. 왜 공부하는데 거기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제일 앞자리에 앉아갖고 지금 멍청하게 뭐 하는 거야 지금? 공부하기 싫으면 저 뒤로 가 앉아. 그랬더니 얘기를 해요. 막 울어. 다른 사람들 분위기가 싸해지잖아요. 자, 우리 잠깐 쉬었다 공부합시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다른 데 가서 다른 방에 가서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그가 간증을 해요.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 5살이래. 5살인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말을 하지 못한대요. 자폐증이야. 아무 말도 못하고 등치는 커지는데 엄마가 말해도 말도 못하고 아빠가 말해도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보면 침 질질 흘리고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아들을 이런 아들을 내게 주셨느냐고 나는 원망스럽다고 막 야단을 해요.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찡해지면서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확 와닿는 느낌이 하나 있었어요. 성막을 가르치다 그랬거든요. 성막의 물두멍을 가르치다 그랬어요. 물두멍은 회개를 의미해요.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듣다가 그렇게 이 사람이 들으면서 울면서 그렇게 멍청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 얘기 잘 들어요. 당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거 있구만. 깜짝 놀래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전하는 그 말씀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회개 안 하고 그래? 하나님은 당신에게 회개받기를 원하시는데 왜 회개를 안 하고 그러죠? 그랬더니 얼마나 그 자리 현장에서 막 멍멍대고 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들을 위해 얼만큼 기도하셨어? 아픈 현상만 보고 기도하지 말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에게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셨어? 자폐증?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질 않아. 말하지 못한다고? 먹지 못한다고? 내게 속상하다고? 그건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질 않아. 하나님 앞에 주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해야지.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원망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들으시겠냐고. 나도 모르게 그냥 한 20분 이상을 막 야단을 치면서 소리를 지면서 혼내줬어요. 그랬더니 하고 그래. 그래서 그 다음 시간 딱 수업을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 이 사람이 집에 다 가고 저는 호텔고 여관도 없고 그냥 그 있는 중국 그 허름한 집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됐는데 왔어요. 아침에 일찍 근데 제일 한 30분 전에 온 것 같아요. 와서 진모스 김 목사님이라는 얘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중국말로 진모스 그래. 진모스 하면서 소리를 질러. 왜 그러는가 봤더니 막 와갖고 감자니 고구마니 이런 걸 한번 들고 왔어. 왜 그러냐고. 통역하는 선교사님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대. 무슨 기적을 베풀어 주셨냐 했더니 자기가 어제 나 목사님한테 그렇게 혼나고 회개하고 수업 다 마치고 저녁에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기를 딱 이렇게 쳐다보더니 씩 웃더래. 자식을 낳고 처음으로 자식이 웃는 걸 본 거예요. 처음으로 자식이 씩 웃더니 자기를 보더니 손을 이렇게 펼치며 하는 말이 마미 그러더래. 엄마. 중국말로 마미. 그 소리를 깜짝 듣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한테 마미. 그러면서 뜨문 말을 하더래. 그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던 내 아들이 자기를 보면서 뭐 배고파 뭐 이런 아주 간단한 말들을 하더라는 거야.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느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털어놓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적을 이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제가 2018년에 우리 코로나 일이 일어나기 전이죠. 2019년에 일어났으니까 2018년에 마지막으로 중국을 들어갔어요. 근데 북경에서 이 여인을 그 지도자를 만나, 중국 역시 북경에 있는 지도자를 만나러 갔는데, 심양에서 북경으로 이사를 가서 북경에서 식당을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거기에서 성막 강연을 하게 공부를 하게 됐는데, 거기를 갔더니 그 아이가 거기 있어요. 놀랍게도 이 아이가요, 이제는 다 말을 하고 20대는 아니 안 됐고 18인가 10몇 살 된 19이 된 아이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전체를 불러놓고 찬송을 인도하면서 나는 목사가 되겠다고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크게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알아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윗은 신앙 고백이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확실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모든 죄는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이루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다윗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나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내 신앙 고백이 확실하게 하시고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은 낱낱이 회개해서 깨끗하게 청결하게 다 해결받고 2023년을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모두 다 주님께 돌려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신 영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고 빛난 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만국 만민 만대에 미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위로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라사랑 기도 동주의 구국기도의 위에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마음들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서로 마음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점점 부끄러워지고 우리 스스로가 또 속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사랑하는 그 순수했던 마음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되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또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스스로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주님 말씀 순종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배열 장로님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죄를 죄악을 저질렀나이다. 아버지여, 나는 스스로 옳다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아버지여 예수를 믿고 아버지여 스스로 나라를 사랑한다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스스로가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아버지 어떤 말을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아버지와 다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손가락질을 남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비판의 마음을 아버지여 숙여주시고 아버지 겸손히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순수하게 나라를 사랑했던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했던 마음으로 아버지 나올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을 약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부터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아버지 함께 은혜하며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라사랑 오후 2시 목요일 기도를 주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아버지 새로운 은혜를 입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갈수록 더 혼란해집니다. 아버지. 안보 상황이 정말 아버지 너무나 거수한 것을 저희들이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교회의 전문의관과 또 국가의 지도자들의 아버지 분위와 부패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진리와 정의가 대화로서서 이 나라를 지도하시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전방의 아버지 휴전선을 주님 지켜주시고 한번 철통같이 보호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비대칭 전력 원자의 또 들어온 공격 또 지하 땅굴까지도 저들이 수없이 파헤치며 하나님 이 남한을 책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들에게 잠자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교회를 기도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시기 신 안타까운 형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도의 방패 되시고 삼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주님 이 나라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50년의 아버지 믿음의 역사로 성장해 왔는데 아버지 배부르고자 성 하나치며 무너지려고 하는 아버지 주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젖어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붉은 세력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므로 이 교회의 어려움과 이 국가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모든 지도자와 또 성도들을 통하여 아버지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영적인 국가 하나님이여 세계의 복음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시험선 가까이 있습니다. 누구와도 나라의 국가를 염려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해야 될 그런 가장 큰 사명을 가진 교회들이 속초 양양인제 고성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사명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신앙이 아버지 떨어지면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제일 전방에서 바다가 열려있고 주님이시여 육지가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이 피부로 느껴내는 곳입니다. 또 수많은 피를 흘리고 되찾은 수목지구입니다. 이것을 믿는 날에 우리는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주여 이 기도를 중심으로 또 아버지가 속초 양양 고성 인제 4개 시군을 통하여 나라를 되찾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도움을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약한 정권과 그리고 모든 4,000명의 약법을 만들고 아버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그리고 보안법 철폐 온갖 국회를 독주하고 정부를 무능케 함으로써 하나님이여 이 공산위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부를 강하게 하시고 대통령을 강하게 하시고 올바른 진리로
아버지 통찰스게 해주셔서 아멘. 공산당이 물러가고 아버지 북한이 통일되고 아버지 세계의 선교와 하나님의 복음을 즐기게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